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제가 읽고 2절 말씀 성도님들 읽으시고 21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우리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 앞에 불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말씀, 이것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스토리를 단순히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결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스토리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출애굽기 안에는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해석적인 난제들을 품고 있고 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을 많이 품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에 관한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며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그 애굽 가운데 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요셉이 잊혀져 갔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을 넘어서 요셉이 7년간의 대흉년을 대비하여서 애굽을 구원한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가운데 베푸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기로 작정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일과 노역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서 일하고 노역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라고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을 가로막고 또한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명하시지만 바로를 통해 돌아온 대답이 이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의 스토리들 가운데에 바로와 또한 그의 백성들 뿐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 둘째, 모세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는 정말 여호와를 아는 자였습니까? 비록 그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가 섬겨야 할 분이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의 형제들이 바로의 자식들이 아니라 히브리 형제들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 땅에서 그는 히브리 형제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도망쳐간 미디안 광야에 40년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조상들을 통하여 주신, 그분께서 그분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보인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은 나를 낮추는 겸손의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께 던졌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입니다. 그의 의도들은, 바로의 의도와 모세의 의도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함께 하심만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이라 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기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모세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고 있는 바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잘못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였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말씀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하며 던졌던 질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모세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 질문할지 알지도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질문했다 할지라도 이미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라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답변해주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고 하는 이 문구는 사실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 I am이 보냈다, 나는 나다 라는 답변 정도로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답변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나야. 그가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나는 나일 뿐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5장 2절에서 보였던 바로의 질문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출애굽 스토리 가운데에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은 비록 비단 바로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고 있고 대답하고 있는 모세 또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모세 또한 여호와를 모르는 위치에 서 있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단 바로와 모세뿐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서도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위치 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된 미래가 과연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가 이런 것을 바라면서 자신의 아비의 집과 본토 친척 그것을 떠나온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애굽이라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고 1년에 무려 최대 산모자까지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아주 풍성한 땅이 이 애굽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땅은 늘 유혹의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곡식의 풍성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문명과 우상들이 가득한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 또한 처음에는 잠시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의 비옥함과 풍성함은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가운데에서 무려 400여 년이나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갔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400여 년 동안이나 그 땅에 머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땅이 주는 땅의 비옥함과 풍요함, 그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마음을 빼앗긴 것은 그 땅의 비옥함과 곡식의 풍요함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에스겔 20장 8절 말씀입니다. 선지서 말씀들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으나 제가 읽을 말씀은 에스겔 2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간 애굽에 살아가며 땅의 비옥함과 곡식의 풍성함에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우상들에게까지 마음을 빼앗기고 그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답변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노역의 짐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들은 1차적으로는 모세를 향한 원망입니다. 그들의 노역의 짐이 무거워진 것이 정말 모세 때문입니까? 처음부터 그들에게 노역을 시킨 것도 지금 노역의 짐을 더 무겁고 가중하게 시킨 것 또한 애굽 왕 바로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향하여서는 말 한마디 뗄 용기조차 없어 모세만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고 있지만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저주의 말들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모세를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와 심판의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바로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고 있는 것은 바로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낸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심판의 말들, 이 말들은 광야에서도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울려 퍼질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의 못박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아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바로와 같은 모습, 또한 모세와 같은 모습,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함과 비옥함을 더욱 좇으며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실패와 고난과 환난의 일들이 내 앞에 닥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심판의 말들을 내뱉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바로의 압제하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와 모세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제 최은주 집사님의 남편분인 전성주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황망한 마음들을 만져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선지 형제의 동생인 이선민 형제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